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긴 여정을 출발합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40번 정도 쭉 살펴보면서 복음서를 살펴봤는데, 이제 구약 성경 중에서 신명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정복 직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언약을 다시 이야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신자라는 말, 저도 어릴 적에는 이게 신신자인 줄 알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기록한 말씀이다, 이렇게 나름 생각했는데, 나중에 제가 성경을 읽고 쭉 보다 보니까 신자가 신신자가 아니라 다시 신자입니다. 다시 신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록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걸 듀터라놈이라고 그래요. 듀터라는 말은 두 번째,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라노미, 율법, 노미라는 율법을 말합니다. 두 번째 율법.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 처음 나왔던 세대를 우리가 편의상 1세대라고 하면 1세대가 다 사라지게 되고, 두 번째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새로운 이 세대들에게 처음 첫 번째 세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새로운 이 세대들에게 말씀을 또다시 들려준다 하는 의미에서 이건 신명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읽을 때는 다른 세대구나, 혹은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말씀을 주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기간은 언제냐?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 있었느냐? 우리가 잠시 후에도 살펴보겠지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가나안 7족들이 살고 있었고, 가나안 동편 쪽,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동편, 요단강 쪽으로 해서 동편에 있는 그곳에 있을 때, 거기에서 오랜 기간을 머물지 않습니다. 몇 주 정도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무르게 될 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당시에 있는 세대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이 신명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시간적으로는 이제 과거를 회상하죠. 지난 40여 년 가까운 광야 생활을 회상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해 들어가서 그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분배할 미래를 그들이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 그리고 그 사이에 현재에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신앙에 큰 위기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의 내용은 3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런 장과 절의 구별은 약 중세시대 때 이 장과 절이 구별이 됐습니다. 원래 성경이 주어지게 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두루마리로 주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오늘날 우리가 그 신명기 어느 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다라는 걸 찾아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이 성경의 학자들이 이것을 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장과 절을 구분하자, 그래가지고 장과 절을 오늘날처럼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그러면 8장 찾는 게 어렵지 않죠. 8장 몇 절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찾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처음 성경이 주어져서 기록이 될 때는 한 묶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가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디를 찾아간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신명기는 3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34장 중에 서론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서론에 해당이 되고 1장 6절부터 길게 30장까지의 내용이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새로운 세대에게 했던 세 편의 설교를 모아둔 겁니다. 설교집이에요. 설교집. 그리고 30장부터 34장의 이런 내용은 결론적인 말씀들을 이렇게 주어져서 신명기가 되게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 특별히 세 번째 설교 안에는 혹은 설교 때 모압에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모압 언약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 내용이 신명기 27장과 8장, 28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7장, 특별히 28장에 소개되고 있는 말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복과 저주에 대한 언약의 복, 언약의 저주가 소개되고 있는 이 내용들은 바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새로운 세대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그러면 40여 년 전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이 시내산 언약에서 이 언약의 복과 저주는 어디 기록이 될까? 레위기 26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은 40년 전 그리고 신명기 28장의 내용은 약 40여 년 후에 주어진 언약의 복과 언약의 저주를 담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내용이 유사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형식과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언약 문서라 이렇게 이 신명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서론의 이야기 본문 1절부터 5절의 서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모세가 몇 편의 설교한 걸 여기다가 기록했다고 그랬습니까? 3편. 네, 3편. 3편의 설교입니다. 3편의 설교.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기록되고 있다 하는 것인데 1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세요. 1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다시 말해서 요단 동편을 말하는 겁니다.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제 생소한 그런 지명들이 많이 소개됐는데 그냥 여러분 쉽게 요단 동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단강 접경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을 때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 몇 편으로 되어 있다고요?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설교는 1장 6절부터 4장 43절까지 한번 끊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무려 26장까지 상당히 길죠. 아까 27장 8장은 모압 언약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그랬죠. 가장 긴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우리가 모압 언약을 포함한다 그러면 27장부터 30장까지 만약에 모압 언약을 뺀다 그러면 29장 30장 비교적 짧게 설교가 기록이 되면서 이 신명기 전체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이 두 번째 주어진 율법 곧 신명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떠올려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1장 하반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요단 동편에 있을 때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이 두 번째 선포되는 말씀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3절 가서 또 보시면 3절 하반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하반절, 3절 하반절의 내용을 보면 신명기 말씀이 바로 이러한 시점에 그리고 이런 장소에서 주어졌다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장소적으로는 요단 동편, 시간적으로는 언제냐? 3절 앞부분에 보면은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어디를 기준으로 할까요? 40째 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국에서부터 나오던 때를 기점으로 해서 40째 곧 40년이란 말입니다. 40년 11개월 첫날 이 말입니다. 40년 11개월 됐을 때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알린 말씀, 이게 바로 신명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신명기의 장소 그리고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목적이 뭘까요? 새로운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이 인도에 오셨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앞선 세대와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셨다. 이 시내산 언약이죠. 그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4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모압에서 또다시 언약을 이제 새로운 세대와 함께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워서 뭐 하도록?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이 신명기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과 맺으신 그 언약을 그들로 떠올려서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경배하게 하시려고 이 신명기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6절 이하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의 내용은 이제 첫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시작이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느냐?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 명령이 주어진 때가 언제일까요? 과거 사건이죠. 과거 사건.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될 때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 시내산에 머문 시간이 한 얼마나 됐을까요? 1년이 조금 안 돼요. 11개월 정도를 이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바로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앞선 세대에 약속하셨던 말씀 그리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을 그들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는 말씀이죠.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또 명령이 주어졌어요. 8절 끝부분에 보니까 너희 앞에 있다.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하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시내산에 있을 때 그들이 이러한 약속과 더불어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해주시겠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이죠.
명령은 뭘까요? 너희가 이렇게 하도록 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이 약속과 명령을 함께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속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너에게 그렇게 해주겠다 하는 것인데, 이렇게 약속으로만 끝나도 될 텐데 하나님이 약속만 주시는 게 아니라 명령을 덧붙여 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줄 테니 너희가 들어가서 뭐해라? 차지하여라. 이런 명령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은 주시지만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하신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책임을 그들이 분명히 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식입니다. 모세가 먼저 시내산 언약의 내용들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 이런 명령을 주셨다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 소개되느냐? 두 번째는 모세가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1절로 한번 가서 보세요.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줄이면 축복입니다. 복을 비는 거죠. 복을 비는 것. 모세가 빈 복이 축복이 뭡니까? 너희가 지금 이루고 있는 장정 한 60만 되는 정도의 이 숫자보다도 너희가 1000배나 더 많아지게 되기를 내가 축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한다. 그래서 모세가 한 축복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누구에게 한 축복이죠? 앞선 세대, 자신들의 부모 세대에게 모세가 축복했던 내용을 모세가 지금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또 하나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모세 혼자서 자기에게 주어 짐을 자기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짐을 나눠질 많은 지도자들을 세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에 대한 조언을 누가 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 했어요? 모세의 장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했죠. 이드로. 이러한 배경이 어디 기록되냐면 출애굽기 18장 17절 이하에서 그 배경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가는데 이 자손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하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어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말을 증언하면 그 백성들은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안 된다고 왜 이거 안 되냐고 못하겠다고 계속 모세에게 불평을 하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모세가 하는데 혼자서 그 많은 백성을 상대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나 도무지 못하겠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왜 그렇게 하냐? 너희 백성들 가운데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추려서 내가 하는 일을 좀 분담해서 그들에게 하게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 조언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장로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요. 오늘 장로교의 뿌리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이끌어갈 때 목사와 장로가 이런 영적인 문제를 이끌어갈 때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어디에서 유래하느냐 할 때 바로 여기서 그 유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라고 하는 제도는 굉장히 뿌리가 깊고 오래된 제도죠. 바로 이때 이런 지도자들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이렇게 말했죠. 또 15절 가서도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 수령을 삼되 곧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주장을 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질서 정연하게 한 사람이 맞는 사람들의 수를 이렇게 분담을 해가지고 하나의 조직을 꾸미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자격 요건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된다. 뭐에 대한 지혜와 지식일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두 번째,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람? 인정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오늘날 교회 가운데 직분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되게 위에서 누구 뭐 하시오 이렇게 해서 세워지지 않아요.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세워지는 거예요. 네. 지도자 한 사람이 마음대로 누군 세우고 누군 안 세우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는 사람은 성도들로부터 동의를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목사도 그렇죠. 우리 교회 목사로 받을 거냐 말 거냐. 장로를 세울 때도 세례교인의 3분의 2 이상, 권사라고 하는 직분도 세례교인의 3분의 2 이상을 인정받아야 세울 수 있게 돼요. 그 수에 모자라면 아직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왜?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끌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선별해서 한 사람이 1000명, 또 어떤 사람은 100명, 어떤 사람은 10명 이렇게 해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이런 제도를 만들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직분을 세우게 된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왜 이런 직분들을 구체적으로 세웠을까요? 그 다음에 주어진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무엇을 위해서냐?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백성들 간의 시비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아주 객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사리분별을 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을 세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뭘 기대하신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그들이 잘 드러내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또 그들이 치우치거나 기울지 않고 사람이 재물이 있거나 힘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아첨하듯이 판결을 굽게 해서는 안 되고 무엇이 참인가 거짓인가 무엇이 옳은가 틀린가를 정확하게 그것을 가려내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공평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평을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잘 구현해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그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제도들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다 언제 있었던 일이죠? 4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을 모세가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이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4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을 모세가 지금 하나씩 하나씩 꺼내기 시작하죠. 40년 전 누구에게?
자신들의 부모 세대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떠올려요. 근데 처음에 이 말씀을 받았던 자신들의 부모 세대가 결국 어떻게 했는가, 그 어떻게 한 일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0년 전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신들의 앞선 세대가 행했던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본문 2절 한번 보세요. 2절 가서 보면 2절 내용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이면 갈 수 있는 짧은 거리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나서 40일 동안 정탐한 다음에 정탐 보고했죠. 10명은 우린 도무지 못한다. 안 된다. 불가능이다. 이런 부고를 했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린 능히 그들을 물리칠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런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불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40년 동안을 돌고 도는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40년 돌아가지고 그들이 다시 어디로 왔느냐? 가데스 바네아로 온 겁니다. 40년 동안 그 자리에서 40년을 빼고 돌다가 40년이 다 돼가니까 어디로 왔냐면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온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보시냐면 3절 앞부분 한번 보세요. 3절 앞부분 뭐라고 표현했냐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새로운 세대에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음에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갔다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돌고 돌다가 다시 어디로 왔냐면 다시 온 거예요. 그게 약 40년 세월이 걸렸다 이 말입니다. 왜 40년 걸렸을까요? 11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 짧은 거리를 40년 동안 돌고 돌다가 거기 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분명히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했는데 안 믿었어요.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가서 차지해라. 그들이 그 명령을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불신앙, 불순종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돌고 돈 것은 불신앙과 불순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세월이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처럼 흐르고 흘러버렸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징계는 받을지라도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40여 년 동안 함께했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과 명령에 대해서 우리 사람에게는 분명한 책임이 요구돼요. 그게 뭘까요? 약속에 대해서는 뭐가 요구될까요? 약속에 대해서는 믿음. 하나님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되리라고 하는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그렇죠.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책임이 분명히 따른다고 하는 것을 새로운 세대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각자에게도 요구되는 바고
또 하나님 백성 전체의 공동체에게도 요구되는 바였어요. 믿음과 순종. 그래서 그들이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모든 과정, 쉽게 말하면 그들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과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믿음과 순종을 앞선 세대가 감당해내지를 못해가지고 불과 며칠만 있으면 갈 거리를 40여 년 세월 동안 돌고 돌아서 다시 그 자리에 오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줘요? 이 교훈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뭐겠어요? 믿고 순종하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돌고 돌고 돌아서 나중에 와보니까 그 자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과 순종을 늘 우리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 과정, 청과정.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길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혹은 그 나라가 완성될 우리의 모든 인생 전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믿음과 순종을 끊임없이 요구하신다. 이걸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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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영원한 나라,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그들의 걸음 속에 모세 홀로 두지 않고 모세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많은 동역자들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고린도서 12장의 내용에 보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긴밀합니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다 이루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동역하고 힘을 모으고 서로 함께하여서 그 일이 완성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주어진 모든 직분은 똑같아요. 그 목적이 똑같습니다. 직분 가지고 자랑하고 교회 안에 계급처럼 생각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주신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면서 서로 합력해서 주께서 기대하고 바라시는 그 열매를 잘 맺어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여러 사명과 직분과 은사들을 나누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주시는 그 목적에 대하여 로마서라든지 또 고린도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 혹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다. 라고 한 말이죠.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혼자 이끌기 어려울 때 많은 중간 지도자들을 함께 세워서 모세가 하는 그 일을 돕도록 하는 그 목적과 똑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신앙의 독불장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하여서 주님이 교회 가운데 기대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는 일에 늘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고 받아들여주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 기뻐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우리 신앙의 걸음을 올바르게 잘 걸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가면서 과거의 역사를 한편으로는 되돌아보고 약속의 땅을 내다보면서 그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를 저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저희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또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시간마다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명령과 함께 주어진 것은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과 순종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이 믿음과 순종의 걸음을 늘 다짐하고 굳세게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